어린이를 환영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성복을 파는 그 판매대에서 진지한 얼굴로 그 옷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원 아가씨가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고객님,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이 있나요? 그러자 이 어린이는 네, 우리 엄마 생일 선물로 옷을 살 거예요. 그러자 이 점원은 묻습니다. 고객님, 그렇다면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이 어린애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가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몸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그러자 이 아이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예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예쁩니다. 이 점원 아가씨가 좀 난감합니다. 어떤 옷을 줘야 될지. 그래서 보통 프리 사이즈로 해서 예쁘게 포장해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와서 바꿔가면 됩니다. 그렇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 어린아이가 풀이 죽어서 다시 그 가게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원 아가씨가 왜 왔냐고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저희 엄마가 이 옷은 너무 작답니다. 가장 큰 사이즈로 바꿔오랍니다. 가장 큰 사이즈를 입어야 될 엄마를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눈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인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해갑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그 동심은 사라지고 괴물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그 아름답던 동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이 됩니다. 이런 어린이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후에 천국에서는 밤하늘의 별같이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이들,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 그 아이들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아이들까지도 환영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들을 환영하실까요? 오늘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어린이를 환영하시는 이유 첫째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천국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또 병을 고침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립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좋은 자리에는 누구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 교회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좋은 자리다. 정말 복받는 자리다. 정말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자녀들 어떻게라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젖먹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알아듣지만 그 어린아이까지 품에 안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이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느냐? 어린아이들은 집에 놓고 와라.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시면서 그 어린이를 품에 안고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주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땅히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그 어린이들, 그 자녀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만사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 돈으로 계산한 사람들, 어린이들 반갑지 않습니다. 지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오늘 만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만져주셨다는 것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를 품에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린이, 이 단어가 7살 이하의 어린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여기 어린 아기는요, 이제 젖먹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애기,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도해줘도 이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또는 머리에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애들이 뭔가 머리에 하는 거 막 힘들어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울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이들, 아기들을 환영해 주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어리다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린 아기 때, 이제 젖을 막 떼었을 때니까 어린 아기 때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얼마나 그 시대가 흑암의 시대였는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다 악해져서 영적으로 죽어서 무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에서 잠을 자던 이 어린 아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 성전에서 잠을 잘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그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 어린 아기를 가서 성전에 바치고 싶겠어요? 만약 인간의 애정으로 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 데리고 있었다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은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인간의 애정, 그 어린아이 그걸 다 감수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는 그 암흑의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부모가 인간의 감정을 버리고 애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환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계시해 줍니다. 사울이다. 사울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암흑의 시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젖을 뗄 때, 아기였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아기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아기 때가 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됩니다.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제 온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예배 시간이면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는 이유는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입니다. 아니 노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환영하면서 이 믿음,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으로 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고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면서 너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여러분, 왜 이런 흉흉한 시국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면 되지? 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굳이 공동 예배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홀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 믿음이 지켜지느냐는 겁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지나면요,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압니다.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동예배에 모이는 길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듯이 공동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마가복음 10장 13절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고 이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근심 걱정 없게 살다가 그리고 인생 끝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자꾸 고집부리면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오늘 주님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전하고 겸손한 자, 잔머리 굴리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환영하시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순수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이유,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십시오. 내가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솔직히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여론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땡 묻지 않는 믿음,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속이기 쉽습니다. 어린이들은요 10번 똑같은 것으로 속여도 10번 다 속습니다. 순수하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순복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젖먹이, 오늘 예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준이, 하원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 다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추워도 엄마 아빠를 찾고, 오줌을 싸고 그게 불편하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100%입니다. 100%.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은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누가 물질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고 죽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진실을 묻기가 또 두려웠습니다. 오직 다른 제자들과 더 높은 자리.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자리 청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영역 싸움을 하듯이 권력 쟁탈전에 살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섬기는 자는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식사 시간까지라도 주인이 다 식사하실 때까지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중에 먹는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의 모습을 실제로 손수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수건을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선수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 제일 큰 자,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잘 배운 아기들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요 뭔가 막 다른 애기들한테 나눠주고 어른들께도 막 나눠주는 애들 있죠. 그게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면 대부분은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데 또 누가 뭘 주면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이걸 놓치면서 또 그걸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잘 배우는 애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죠.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돈, 권력을 휘두르었다면 절대로 칭송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베풀었습니다. 서로서로를 섬겼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한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고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됩니다.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갑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로 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밤중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밤중에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꼭 찍어가지고 전국 어느 교회든 교회 가지 말라. 이게 교육부에서 어린이들에게 보낸 통신문 속에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 실제로 그런 공문을 각 가정에 지금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지난주에는 제가 몸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런데 몸도 힘든데 그 문자를 받고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이 일에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부에 대항해야 된다. 만일 이번에도 딴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은 그건 어용 목사다. 제가 이렇게 그날 밤새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제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숫자의 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800만 명, 많으면 1000만 명, 이 숫자의 힘으로 이 정부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면 이게 먼저인데 저는 목사이면서 제 가슴 속에 정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숫자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이런 판단을 이런 생각으로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더 적은 아이성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숫자의 힘으로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힘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세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 오늘 이게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있는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왜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건물 짓고 가장 아름다운 걸로 꾸미고 특권 의식을 누리고 이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오늘 적대시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는가.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칭송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야, 저 성도님 저 사람 교회 다녀 역시 착한 사람이야 칭찬받고 계십니까?
이런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끝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배경으로, 인맥으로 이렇게 대적하려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에 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어떤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저 하준이나 하원이는요, 누가 때리면, 누가 밀치면 넘어집니다.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애들 잘 보면요, 누가 때리고 밀쳤을 때 넘어집니다. 근데 곧바로 안 웁니다. 바로 안 울어요. 그 넘어진 그대로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 아빠, 엄마가 보이면 그때 웁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닌지 한번 보세요. 유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바로 넘어져고 우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쭉 돌아보다가 아빠, 엄마 왜 그때서 엥 하고 웁니다. 왜? 빨리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오늘 환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입니다. 오늘 현원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합니다. 입술로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저 하준이, 하원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아기, 제자들은 말도 못 하는데 뭐로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울고 시끄럽고 귀찮으기만 하게, 방해만 되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내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 애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지런히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복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중에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목월 시인이 1968년에 수요일의 밤하늘, 이런 시 제목을 지은 시가 있습니다. 수요일의 밤하늘,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는 내일을 갈아입혀 주셨다. 새하얀 러닝 셔츠와 정결한 팬티. 그날 밤 소녀는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다. 성경책을 끼고 소녀는 등성이를 넘어갔다. 머리를 곱게 빗은 어머니가 소년 옆에 따라왔다. 약간 골이 난 듯한 어머니의 긴장한 얼굴. 3일 만에 불이 켜지는 수요일의 밤예배.
두 손을 모아 쥐고 목사님 앞에 꿇어 앉았다. 꽃 같은 자세로 어머님도 옆에 앉아 있었다. 수염이 허연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 문답이 끝나고 사도 신경은 어머니와 함께 암송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갑자기 어머니가 잠잠했다. 의하여 소년이 돌아보자 단정히 꿇어 앉은 채 울고 계시는 어머니. 굵은 눈물줄기에 난포불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소녀는 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수요일 밤에 짙푸른 밤하늘, 별자리가 치렁치렁 널려 있었다. 가슴이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는 어머니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어머니?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며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소년은 말끔하게 숙성했지만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도 어머니에게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수요일에 불이 환한 밤 예배, 짙푸른 밤하늘. 이런 박목월 시인의 시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경남 경주시 건처럼 모량이라는 산골 동네입니다. 한 시대 한국 문단을 대표했던 시인. 그가 그런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수요일 밤에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쓰다듬어 주시는 경험을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게 데리고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은총교 온 성도들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